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많이 모이던 지역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3일 동안이나 약 장정만 4,000명 정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시장에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또다시 떡을 축사하시고 또 고기를 축사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다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마가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다음 살펴봤던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표적과 기적들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표적들을 계속 요구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관하여, 헤롯의 누룩에 관하여 이 누룩을 주의하라. 뭔가 교훈을 담아서 주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분히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하게 되다가 주님께 책망받는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를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중에 딱 그쳤지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빌립 가이사라 하는 지방, 갈릴리 바다로 약 북쪽 한 4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비교적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받는 교훈들, 또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또 성령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교훈들을 또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또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옮겨 가시게 되는데 4,000명을 먹이면서 7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제자들이 먹는 것을 챙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딱 그 배에 탄 무리 가운데서 떡이 딱 하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 가져오기를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 가운데에는 떡이 단 하나 있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떡을 못 챙겨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예수님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떡을 좀 챙겨올 걸, 떡을 챙겨오지 않았더니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제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겁니다.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당시에 담고 있었느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표현들을 이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걸음은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죠. 그죠?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은 실제적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그들이 열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방의 군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입니다. 이걸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말해요. 근데 이런 출애굽 사건들은 무엇을 위한 그림이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큰 구약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계속 예수님이 가장 그 마음에 두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출애굽 사건, 우리가 오늘도 살펴봤어요. 새벽에 살펴볼 때 그랬죠.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죠.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절대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례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상당하게 중요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이 6월절 식사에서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출발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시면서 그 당시에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 배경들을 가지고서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누룩이냐? 단순히 먹는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이 구원의 길,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는 이 일에 반대하는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교훈을 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악한 태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류가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구원을 이루고 예비하시는 이 예수님의 걸음에 계속적으로 대적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이겠는데,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그가 완악한 태도를 보였던 일이 어떤 거냐면 세례 요한을 처단한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가 불륜을 통해서 아내를 삼게 된 것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있었고, 헤롯은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딸의 그 헤롯의 생일잔치 때 그 딸을 통해서 요한의 목을 쳐달라 하는 것으로 결국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그 완악함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헤롯의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주님이 이 구원의 걸음을 가시는 데 있어서 이들이 대적하고 반대 자리에 서 있었듯이 장차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좇아서 하게 될 때에도 여전히 이러한 자들의 누룩 같은 것들이 계속 그들을 방해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빵을 안 챙겨온 것 때문에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이거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누룩주해라 그랬더니, 야, 빵 어떻게 됐어? 어떻게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왜 안 챙겨왔어? 이러면서 막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수근수근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떡을 안 챙겨왔다는 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은 이런 누룩을 항상 조심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어요? 야,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 없잖아. 누룩이 있어야 되잖아. 빵이 더 챙겨왔어야 되잖아, 빵을.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삼가 주의해야 된다, 힘을 주어서 얘기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 제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의도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살피지 않고 그저 일상적인, 그저 지극히 우리 살아가는 삶에 늘 젖어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참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의 뜻을 완전히 오해해버리고 주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듯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길게 소개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 차례나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의 책망이 대단히 좀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하셨어요. 또 18절에 또 계속 말씀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 책망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물고기 5마리로 몇 명이 먹었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바구니였습니다. 20절 떡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예, 7입니다. 5병이요 또 7병이어라고 할까.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얼마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먹을 것이 분명히 없는 그곳에서 먹을 것을 기도하시면서 만들어내서 떼어주시는 주님, 그것을 제자들이 2번씩이나 받고, 또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에 관하여서는 요한복음에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사건이 그냥 보통 있는 기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도록 질문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또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훗날에 마가 요한이 그렇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 여러 기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그것이 메아리치도록 그렇게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참 얼마나 미련했지, 얼마나 어리석었지 몰라. 그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몰랐지 뭐야. 깨닫지 못했지 뭐야.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호되게 책망을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이렇게 계속 제자들의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을 계속 하는 것을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가고 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혼동하고 계속 딴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벳세다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눈이 망가져서 보지 못한 한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이 22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이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교훈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뭘 말하는지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마치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한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어떤 이런 문학적인 기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눈은 뜨고 있지만 막상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처럼 있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대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눈은 뜨고 보고는 있지만 또 귀는 열려 있어서 듣기는 하지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그들의 영적인 이런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고 대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려왔더니 한 맹인을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시게 됩니다.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안수하신 다음에 물으시죠. 뭐가 보이느냐? 예,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아주 그의 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고서 또 물으셔요. 이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맹인이 이제는 정확하게 잘 보인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보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반대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약 40km 북쪽에 있는 비교적 북부 지방에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간결하게 소개하고 빨리빨리 전개를 막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거기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전도를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자리, 다시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들을 쭉 하는 겁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곳이 어떻게 그런 명칭이 지어졌느냐 좀 소개를 해드리면 헤롯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그 지역을 재건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 내걸고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왕제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섞은 거예요. 가이사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당시 황제의 이름을 내걸어서 그 이름을 섞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인데 그 지역의 특징은 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의 질문이 뭐냐?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거기에서 했던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두고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또 대답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일 있기 전에 그 전에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마을의 곳곳에 두씩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에도 이렇게 그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되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 그가 다시 왔다. 엘리야다. 또 세례 요한이 죽은 것 같은데 그가 다시 되살아나서 그는 능력을 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보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또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아마 이제 대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말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님을 말하는 주가 아니라 당신은 높임말이에요. 당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 태생의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명칭의 주는 당신에 대한 높임말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마가복음에서 단 하나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주는 이 말은 당신은 이 말입니다. 2인칭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성자를 표현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주일오후 시간에 따르면 성육신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마가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 복음서 기록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한 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 마가복음에서 뭘 지금 밝힐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분명한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물음이었고 베드로의 대답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눈에 보인 똑같은 사람으로 계시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대답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기록을 덧붙여줘요. 어떤 기록이 더 추가되느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올바른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오는 걸 보면 당시 제자들 전체도 그렇고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먼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올바르게 했지만 그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영적인 맹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비춰준 하나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계속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알려질 사실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지금 벌떼같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어떻게든지 그를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이것이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아라.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아서 청교자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을 처음 예고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이치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들이 가까이서 보고 듣고 익숙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 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 복음의 이치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마저도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항상 거기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들이 항상 거기에 항상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심어지게 될 때 그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여러 경우들 가운데서 단 한 가지의 경우만 열매 맺는 것으로 소개하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 맺는다. 그러나 길가밭에 떨어진 경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 돌밭 위에 떨어진 경우에는 조금 씨를 조금 뿌리를 내린 듯 하다가 말라버리고 어떤 경우는 뿌리조차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여러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아브라함은 잘 깨닫지 못해서 다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기업이 그저 이 땅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는 그저 내 몸에서 날 자아에 대한 관심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뭘 말씀하신지를 깨달았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참 많은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내 육신이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살면 된다 하는 정도의 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영원한 것들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에 계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누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 그것이 명예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그런 거짓된 사상들, 또 이념들,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누룩이 돼서 그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계속 세상 속에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 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자세를 가져서 말씀의 정밀한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끊임없이 이것을 잘 정돈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서게 될 것이에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모든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인정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이 될 게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옳게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어요. 할 길이 멀었어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첫사랑, 주님의 사랑에 처음 눈 떴을 때 고백했던 내 그 고백의 순수함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 고백이 오히려 처음 내가 눈을 뜨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순수함과 진실성에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그보다도 못한 모습은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 고백했던 그 고백의 순수함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여러분의 고백이 어떠한가를 잘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처음보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그 고백이 더 참되고 진실한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알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이런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 자신들을 또다시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함과 영적인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께서 때로 책망하시고 그들을 호되게 말씀하시는 일은 있어도 끝까지 그들을 품으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무슨 뜻이었는가를 깊이 깨닫고 훗날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백과 삶도 주 앞에 심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한 도구들로 사용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순수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